사랑하고 삽시다는 섬기며 삽시다는 우리 사랑의 가정을 만듭시다는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이 가정을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사람은 맹인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길에서 자면서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구걸이 직업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생각과 결혼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알다 보면은 배우자 간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죠. 가정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보면 상처들도 있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냐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문에 내려오는 흐름이 있기도 숨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안 드러나다가 나이가 들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가문의 내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맹인이 참 다행인 게 누구의 주목을 받냐면은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된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가정에도. 목회자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냐? 목회자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있어요. 그 차이가 여러분이랑 좀 다르다 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그리고 갈등 없는 가정은 없다.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기적을 어디서 베푸시냐면은 데리고 나가세요, 들고. 어, 첫 가정에 보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결혼식장 가나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이 가정이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뭔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시작된다고요. 근데 그 가정에 다행히 예수님이 초대되어가지고 그 가정의 주인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보냐? 야, 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맨날 이 탓을 한다고요. 니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알고 결혼하면 못해요, 결혼을. 미래를 보고 결혼하면은 못해요. 우리가 뭐 공상의 나라를 펼리고 뭐 미래를 보고 막 꿈꾸고 하지만 그거 잘 이루어지지도 않거든요.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뭐 심사님 가게가 안 되고 동업자에 보고도 얘기가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내년에 결혼할 겁니다. 그러더라. 아니, 내년에 날짜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못 잡아요. 왜 못 잡냐? 요즘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뭘 가지고 있냐? 빚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요즘 청년들이. 빚이 있다 보니까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미룬다고 경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지는데 이거 해결되면은 결혼한다. 그래서 되질 않는다니까요. 어, 저희도 이제 결혼할 때도 사모랑 이제 결혼하는데 둘 다 없어, 보면은. 근데 이제 사모가 이제 서울 올랐단 말이에요. 직장을 잡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보면. 빨리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이제 올라와서 돈을 벌어서 한 1년만 벌고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1년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 이 정도 벌지 않겠냐. 그러면은 1년 후에 보나 지금 하나 뭐 똑같지 않겠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우리가 1년 돈 벌어서 결혼하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지. 돈이 있어서 결혼하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고 그러면은 돈 있어야 결혼한다는 말이 되는데 보면은 그냥 어차피 없으니까 없는 대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보면은.
내가 뭐 이제 뭐 빚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지나고 보면요. 잘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심각해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집은 어떻게 구하냐? 뭐 어떻게 구해요? 다 빚내서 구했죠. 나는 이중 계약이 그때 알았다니까요. 부동산 가 가지고. 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반월세인데 반월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반원이. 그러니까 전체로 거죠. 근데 대출되는 게 2천만 원밖에 안 빌려준대요. 근데 2천만 원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다 저걸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인제 뭐냐면은 은행에 보증 세워 가지고 내는 거는 2천에 20만 원 받았다라고 내고, 부동산에 계약할 때는 뭐냐면은 이 천 인가요? 천에 얼마에서 냈나? 뭐 이렇게도 기억이, 천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보면. 왜냐? 상처를 안 받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기억도 안 나요. 저 보면 솔직히. 왜? 다 지나가는 일들이니까. 지나갈 일.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가정의 문제 있다니까요. 저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 있어요. 성격 문제 있어요. 어 보면은 부부 간에 40 년, 30 년, 20년 따로 살았는데 성격 문제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의 문제를 보느냐, 주 밖에서 문제를 보냐의 차이예요. 근데 믿는 사람도 주 안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주 밖에서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게 되어져요. 오늘 이 안진뱅이, 아니야, 이 안진뱅이 아니라 이 맹인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 주님이 이 맹인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으려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네 탓이다. 네 부모 탓이다. 왜 부모가 뭘 안 도와줘서 그러냐? 이 정도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목사님, 아파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내가 미스 코리아가 그런 얘기하면은 말이라도 받아주겠어요, 보면은. 미스 코리아가 결혼하면서 미스 코리아 결혼했을 때 내가 이 얼굴이 이쁘니까. 아니면 내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직업이 좋으니까 아파트 정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근데 그랬죠. 그러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선볼 때부터 바로 얘기하시라고. 아파트 해줄 수 있냐, 없냐. 얘기하라고. 못 해주면 나는 손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해라. 왜냐면 다 해놓고 이제 뭐 결혼할 때 돼가지고 뭐 안 해주냐, 이거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냐. 어, 그렇게 얘기하면 속물 같잖아요. 여자들, 남자들 소개시킬 때도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다 이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믿음만 보는 게 아니고 키도 보고 뭐 머리숱도 있어야 되고 보면은 살은 뱃살은 없어야 되고 보면은 별게 다 나와요. 보면은 별게 다 나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적인 사랑. 음. 근데 아유 그게 맞냐? 맞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잘 고르는데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잘 고르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축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도 자녀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같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없기도 하고 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주거든요. 부모에게 상처받고서 그러면 그 상처를 또 대물림하기도 하거든요. 사랑받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랑한다는 게 내가 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율법주의. 막 혼내기만 해요. 내가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그러면서 혼내.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지. 언어 학대가 있고요. 지 승질 나가지고 막 오늘 한 건 잡아가지고 애들 괴롭히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 밖에 일이 안 풀리는 아버지들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밖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집에서도 무시가 당하는 것 같다고 막 뭐라 그러고 밖에서도 일 잘 안 풀리니까 집에 와 야 숙제한 거 다 갖고 와. 너 공부한 거 오늘 하루 동안 공부한 거 뭐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너네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알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의 법이 아니에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제자가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언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망갔지만 내 마음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젊어서 네 띠뜨고 원하는 곳 찾았거니와 내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띠뜨고 원치 않은 곳 데려가리라. 그 남이라는 거는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나가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맹인의 문제는 아니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만난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도우시려고 하신다. 주님이 뭘 보기 원하시느냐. 이 영안을 떠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딱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앞다퉈가지고 저 누구 죄예요? 부모 죄예요? 저 사람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고 깨닫고 인도받기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접근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뭐 부모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가 상처 줘서 그렇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답은 되진 않아요.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거 되진 않아요. 그럼 뭐 물릴 거예요.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 하나를 고아원 갖다 놨다니까요. 고아원. 그래서 고아원에 자랐어요. 근데 하나 아이는 집에서 자라고. 그래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잘 컸고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자란 사람은 크긴 잘 컸는데 보면 고아원에 자라다 보니까 피해의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가서 따졌대잖아요. 왜 우리 남편을 고아원 데려다 주냐고. 어, 뭐 아무리 따져봤자 답 없는 소리야 하는 거지. 아니 그거를 고아원에 결정해서 보낸 걸 어떻게 하겠어요. 형을 보냈나 봐요. 돈이 뭐냐 돈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남편이 고아원에 자라가지고 상처가 많잖아요. 오늘. 어, 내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깨닫긴 깨달았는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 뒤늦은 후에는 뭐예요? 고를 때 잘 고르지. 불신자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골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 어, 고아들의 특징이 있긴 한데 보면 성경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러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아니 이게 치유성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친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 앞에 봐봐. 거기 가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도 한 1년 정도 다니고 2년 정도 다니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몸으로 막 느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첫날 왔는데 첫날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옆에 있는 친한 목사님 그래. 야, 최 목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보다 형님이고 나이도 많으세요. 왜 그러니까 저 봐봐.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왜요? 저 봐, 고아야 아버지시야. 고아야 고아. 고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지금 1년 더 넘게 다니고 있는데 아직 은혜가 이렇게 확 나오지 않는데 오자마자 쓰러지고 온다마자 난리 나고 막 성령인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부인도 이뻐 그러더라. 부인도 똑똑하고 괜찮고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목사 되어가지고 교회까지 움직일 정도면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보면은 목사 잘 얻었어. 뭔데요? 그러니까 야인 시대 안 봤냐고. 김두한 거 뭐 저작거리에서 막 거린 같은 거 있나 봐요. 뭐 이렇게 뭐 얻고 뭐 하는 사람. 그거 못 봐요. 아니 나는 모르겠네요. 잘 몰라.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되시고 가정도 이루고 애들도 낳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를 주 안에서 놓치면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부모가 잘 못 키워서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 있잖아. 내가 안 된다 내 말 왜 안 듣고 뭐냐. 맨날 싸움박질만 해요. 싸움박질만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그렇게 보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이 있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그전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 눈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맨날 시험 들어요.
가정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이거를 가정에서 너무너무 보게 된다니까요. 사랑해야 될 가정이 사랑은 고사하고 싸움에 분쟁에 마귀에게 속으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보면은. 예수님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때가 이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사람에게 맹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잖아요 어린아이로. 그리고 장성하신 다음에 30이 됐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만 할 일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도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밤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데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의 영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기 전까지 그거를 낮이라 그러고 마지막을 밤이라 그래요. 그 밤이라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 저도 결혼해 보니까 배우자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어?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 장인 만나 가지고 와 사위 왔다고 막걸리 2개 들고 와 가지고 까드시더라니까요. 까드셔요. 나중에 알았는데 매일 그렇게 술을 마신대요. 뭐냐면 밥을 막걸리로 드세요, 저녁밥을. 막걸리 드시고 한참 이제 막걸리 꺼지면 그때 밥 먹더라니까요, 보면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내가 물어봤죠. 가만히 있는데 인제 장모님한테 이제 시비 걸더라니까요. 시비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비 걸어요. 그러고는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시작하시더라니까요. 이야 놀랍다. 내가 물어봤어요. "너 맨날 싸웠냐?" 그러니까 맨날 싸웠대요. 그 내가 회개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좀 싸운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는 건 아니야. 저 집 싸우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집은 싸우는 것도 아니야. 약가요. 약가요. 얼마나 싸워 죽겠는지. 그래 명절 되잖아요. 명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바탕 하시고 점심쯤 한바탕 하시고 저녁에 한바탕 하시더라고요. 와 나 보고 내가 야 그래서 어떻게 3차 세계대전이 하루 만에 다 일어나더라고. 1 차, 2 차, 3 차가. 그래서 '놀랍다, 놀랍다.' 저 너네는 그냥 그래서 인제 그 처제 빼내오기로 결정하고 데리고 와 가지고 왜냐하면 가정을 못 봤으니까 가정을 보여준다고 데리고 있었죠 보면은. 보면 어떻게 편안하게 돌아가야 되는지 보면. 그러니까 인제 우리 사모가 인제 우리 집에 와 가지고 결혼해서 와 가지고 이 집에서 보니까 같이 놀고 노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명절 자기 집은 맨날 명절만 되면 싸우는데 이 간호사 했잖아요. 명절만 되면 안 가더라니까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나도 뭣도 모르게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가자니까 안 간대. "아 그래도 명절에 가야지." 근데 갔다가 아주 대박 썼잖아요 보면은. 이야 아침부터 나를 욕하는데 잘 때까지 욕하더라고요 사위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결혼 못할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몇 번 안 풀리면서부터 머리는 좋으신데 일이 안 풀린 거예요. 자기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근데 성품 때문에도 있는데 좀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됐는데 어머니가 안 도와주신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한번 좌절하고 또 사업할 때는 또 몇 번 이렇게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망하니까 이제 피해 의식이 가득 있는 거죠. 술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그거야. "사모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네 가정에 너네 아버지가 복동이야.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꼬장 피고 난리지기니까 네가 교회 갈 생각을 했지. 그게 복이야. 그거 아니면은 너네 교회 안 가. 내가 보기에. 그리고 너네 아버지가 우리가 목회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 사람이 끝판왕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니까. 근데 그 장인이 나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보면은. 왜냐? 앉아서 대화해 주고, 사위가, 목사가 술도 따라 주고, 선물도 술로 사다 주고. 왜냐? 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술을 먹는다라고 본 게 아니고 마음에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이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준 거죠, 보면은. 어느 날 장기를 두자는데 장기 잘 둬요. 잡기에 능하세요. 탁구, 뭐 이런 거 잘해요, 보면. 근데 나는 장자도 싫거든요. 나를 갈 때마다 이제 장기를 두기 시작하네. 근데 내가 장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장기 하다가 TV를 봤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장기를 두는 거냐, TV를 보는 거냐 하면서. 아니, 그때 나도 뚜껑이 확 열렸어. 아니, 내가 여기 장기 들어왔냐면서. 내가, 아이고, 죄송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제 하는데. 장인은 열받아. 아주 장기 안 돼. 장기 안 됐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이 뭐냐면은, 가정의 문제잖아요. 문제. 근데 그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잘해줘야 돼요. 왜냐, 마음이 상한 사람은 더 잘해줘야 돼요.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속담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니까 더 잘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야, 항상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아버지에게 인사해라. 출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할 때 인사하고 아버지에게 항상 인사해라. 그래서 용돈 많이 받았다니까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죽어도 집에 안 갖다 줘요. 자기 혼자 다 써버려. 어디에 다 써? 뽑기에 쓰고 막 거기에 뭐냐 술집 아줌마 갖다 주고 뭐 보면은 딴 여자한테 갖다 주는데 집에 있는 여자들한테 잘 안 갖다 줘. 근데 자기를 알아주니까 갖다 줘.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죠. 이사야 29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이 볼 것이며 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중 이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와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게 되는 또 기도하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기회가 돼요. 기회. 이사야서 35장 5절에도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 그리고는 뭐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 장인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마누라 교회는 안 가지만 뒷교회 간대요.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교회 간다는 소리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 장인이 나보고 인정받으려고 나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녔다면서 교회 갔는데 이 장모가 이제 계란 장수 뭐 그런 거 할 때 계란 삶은 거 팔고 그럴 때 교회에서 남은 거 안 팔아줬다고. 그 상처 막 얘기해.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의외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내가, 아이고, 대신 죄송하다고. 대신 죄송하다고. 근데 마음은 많이 열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뭐냐면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누구의 죄니까 집안에서 이런 질문 하지 말라. 엄마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래. 복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조금만 부모들이 도와줬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니까. 그게 더 그럴싸해 보여요. 더 논리적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부모들이 좀 도와주지 않냐? 모르겠어요. 전화도 받아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요. 보면은 예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보고 계세요. 도우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능력 없으신 거 알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4절 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돼요. 가문에 내려오는 이 열등감, 상처 이런 것에 빛을 비춰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이런 집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애들 교육시키는데 방해되지 않게 미리 기도하시라고. 미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 보니까 병들이 나이가 차면은 병이 드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병이 들지 않도록 미리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인도받으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사람들 볼 때도 가문의 내력을 살핀다고요. 살피는 이유는 그게 반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살펴요.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기도응답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원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냈어요? 아까도 예언된 말씀대로 눈을 뜨게 하고 혀가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근데 우리가 눈은 떠고 있는데 귀는 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아파요. 보면은. 우리 사모도 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래요. 아빠를 보는 눈이 항상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서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아냐. 처음에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잘못 얘기해도 욕 바가지로 먹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근데 이제 한 몇 번 또 기도하면서 몇 번 얘기하니까 이제 그제서 알아듣는. 어,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거 이제 깨달은 다음에는 아,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됐구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건데 응답을 주시는 계기가 된 건데 그것 때문에 남 탓하면요. 응답이 안 와요.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 믿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축복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응답과 축복을 다 문제 속에 찾은 거거든요. 갈등 속에 찾은 거라. 전도를 조금 해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능력 받아야겠구나. 그 능력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아이 장인어른이랑 같이 밥 먹어야겠구나. 장인어른이랑 같이 술 마시는데 내가 앉아 있어야겠구나. 장인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얘기 한 번 들으니까 레파토리 똑같잖아요. 술 취하시는 분들. 야, 한 10번, 5번 들으니까 다 외우겠더라니까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전교 3등으로 들어갔는데 1년 재수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조선대 화공학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장모가 아니 뭐 엄마가 돈을 안 줘서 못 갔다는 얘기. 그때 갔으면 여수 그 공단에 들어갔을 거거든요. 100%다 거기 취직했으니까. 그랬으면 지금 내가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은 뭐냐 장모님도 안 만나고 인생이 팍 폈겠죠 보면. 보면 사람들 만나요.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 속으로 아이고 아깝다. 그때 잘 됐어야 되는데 나까지 영향 미쳤네. 이러면 안 된다며 보면 보면은 모든 걸 우리는 주 안에서 봐야 돼요. 안 좋은 것도 주 안에서 봐야 돼요. 좋은 것도 주 안에서 봐야 되고 장인이 상처가 많구나. 그 장인 재단.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전교 3등으로 들어갔다. 대단하시네요. 그때 전주 공고인데 전주 공고 3등 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입에 귀에 걸리고 더 얘기해요. 얘기가 더 늘어나. 아따 큰일 났네 이제. 맨날 잡을 때마다 앉혀 있겠네. 근데 그래도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여는 게 목적이지 뭐 그거 뭐 레파토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마음을 열고 또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나 좀 알아주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들 못 보면 맨날 왕년에 얘기하는 게 왕년에 얘기한다는 말은 지금 없다는 말이고 지금 안 나간다는 양인데 그게 뭐냐면은 알아주면 되죠. 인정해주면 되고 때가 아직 낮음에 그 어두운 부분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부분. 그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들이 칭찬으로 비추고 그거를 들어주고 알아주고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면은 좋은 아버님이세요. 뭐야 좋은 장인이세요. 그거를 이제 몸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자기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무시 안 하면 되죠. 알아주고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면은 존중해주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식사하세요. 술 드실 때 술 드셔요. 그러니까 적게 먹더라니까요. 참더라고요 보면은 원래는 한 봉이 다 까는데
한 병만 까고 하나 넣어놔라 그러더래. 하나 넣어놔라. 자기 나름대로 애쓰신 거예요. 보면은 애쓰신 거.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보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짓을 하나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탁탁탁탁 이겨요. 그리고 그 더러운 거를 침 뱉은 흙을 눈에다 탁 붙여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가서 실로암 못에 세수를 하라고 씻으라 하라고 얘기해.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팍, 우리 집사님 새신자 오셨네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에다 탁 바르면은 이 목사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치유 방법도 많이 있는데 안수기도 하고 바로 치료되거든요. 그냥 눈을 떠져라 해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왜 더럽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탁탁탁 이겨가지고 양쪽 눈에니까 눈에다 탁 오늘 아침에 권사님 아니 집사님 보는데 선글라스 딱 쓰고 계시더라. 아이 멋있네요. 그랬죠 보면. 아니 선글라스는 멋있는데 진흙 선글라스를 썼어요. 그러면 그게 멋있냐고요. 진흙을 2개 딱 붙여놨는데 맹인 보고 그러고는 야 여기가 씻으라는 것도 아니라 한참 걸어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하게.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대도 않는 소리를 듣고 가요.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간혹 믿음을 들을 때 이렇게 들려요. 제가 사모에게 야 아버지가 너네 집안의 선교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농약도 마셨는데 다행인 게 농약이 아니었어요. 마셨대요. 농약이라 그래가지고 저게 농약인가 보다 마셨는데 농약인 줄 알고 아버지가 애를 듣고 왕사모를 들고 뛰어서 병원에 갔대잖아요. 다행히 그게 아니었어. 농약이 아니었어. 그거 살았대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얼마 상처받았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막 얘기하더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기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사람한테도요. 이게 진흙을 흙여가지고 붙였잖아요. 그럼 신령아 씻어라.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자기 인생에 살면서 돈 몇 푼 주는 사람이 있어도 이러고 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란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은 거죠. 들어서 이 사람이 가라 그러면 나을 수도 있다 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대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얼토당토한 거 시켜도 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참 어렵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4개월 전도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아니었구나.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해. 자존심 상해서. 전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해. 노방전도 그거는 낯짝 두꺼운 인간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실제로 난 낯짝도 두껍지 않아. 나보다는 우리 사모가 두꺼워. 보면은 그런데 내가 그걸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한다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건 순종하고요, 이건 싫고요, 이건 안 하고 이건 하고요. 내가 뭐 따지고 있더라니까요.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보고 야, 너 눈에다가 아까 침 뱉은 거 눈에 이겨가지고 한쪽 눈에 바르고 나가 전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을지 몰라. 보면은 한쪽 눈에나 붙여도 안 했을지 몰라요. 나는 안 해. 그러다가 4개월 전도 가서 깨졌잖아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코로나 때 노방 전도하는데 길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깨졌다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영혼 살린다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는 되고요. 여기는 안 되고 이건 하고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이 자세 다 깨버려야 돼요.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순종 안 하고 살았네요. 이제부터 순종할게요. 복종할게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2달, 3달, 1년만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 보세요. 1 년, 2 년, 1 달, 2 달 이렇게 무조건 꼴보기 싫어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해 보시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내 맘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지. 내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지. 말씀을 다 그렇게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기적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기적이지만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예수님은 일상이라니까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냐?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아직 빛이 아니에요.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우리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신다니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맹인처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맹인처럼 순종하면 돼요.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하는 대로 할게요. 그럼 돼요.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 빠져요.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나도 보고 눈이 있어요. 나도 듣는 귀가 있어요. 나도 말할 줄 안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그걸 영적인 맹인이라 그래요. 맹점이. 영적인 맹인이 많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하는 맹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되고 쓰고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진흙 얘기가지고 신뢰함 뜻 자체도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은 거기에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맹인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요 못해요. 아들한테 사랑한단 말 못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 그거를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항상 했었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도 그걸 얘기해요. 변화산에 또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랑 요한이 올라갔는데 야고보고 셋이가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왜 응답이 없냐? 왜 축복이 없고 능력이 없냐?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꽉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안 보고 내 눈에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쁜 놈, 아버지 나쁜 놈, 어머니 나쁜 놈. 나에게 피해만 주고. 그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남편 나쁜 놈, 애들 나쁜 놈. 다 보면은 다 내 기준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서 눈을 뜨고 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눈을 뜨고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눈 뜨고 와서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좋은 거는 드러내고 싶어 하고 안 좋은 건 다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맹인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막 자기 사람들 얘기해요. 야, 그게 사람이 그거라던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거든. 자기 말에 내가 그야. 내가 그야. 내가 그야. 내가 거지였어. 내가 거린이었어. 내가 눈 안 뜬 사람이었어. 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과거에 자기 부족한 걸 다 드러내고 뭘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걸 나타내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예수 믿기 전에 별 문제 없었던 것처럼 다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왜 전도를 못 하냐? 우리 좋은 모습만 보여. 아유, 제가 어디 친구들한테 가잖아요. 친구들이 가면 어쩔 때는 친구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인정하거든요. 야,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키가 잘생겨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친구인데. 근데 친구라면은 뭐 경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후배랑 갔는데 친구들이 막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내 후배가 막 나를 변호하더라니까요. 아 막 뻥도 치더라고요. 막 교인이 100 명이 넘어. 뭐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야 뭐 왜 그런 얘기를 했어?" "아 형이 친구들 사이에 무시당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가 복음만 전해 준다면은 또 무시당하면 어떻고 별 볼일 없다면 어때? 우리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지. 난 친구들 만난 게 그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전하고 내가 받은 그 훈련들 응답받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갔던 거지. 그거 아니면 뭐 별 만날 이유도 별로 없고 보면은. 아니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아직도 과거의 상처 속에 헤매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이 사람은요 거지였는데 거린이었는데 이제 거린이 아니야. 왜 거린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예요. 여러분들이 상처 속에 있다는 말, 열등감 속에 있다는 말은 아직도 거기에 내 상처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자라면서 받은 상처, 사회에서 학교 다니면서 받은 상처들, 열등감들 이 가득 있는데 그 가득 있는 데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야, 내가 좀 창피하면 어때?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이 거린을 보고 예수님 제자를 따라다니고 봤을 거예요. 그 눈에다 그거 진흙 붙여가지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 우스꽝스럽겠어요. 떡 붙여가지고. 나는 어떻게 갔을까 싶어. 아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기 딱 붙이면 우리가 차력처럼 딱 붙을 거 아니? 그럴 거예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 나 같으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잖아. 저 맹인이 이렇게 들고 가면 보면서 사람들이 킥킥거려.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으면 말 안 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이게 가서 씻으래.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이 어디요?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내 눈만 떠질 수 있다면은 그게 뭐가 창피해. 뭐가 창피해. 자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어? 왜 응답받을 건데, 축복받을 건데. 창피한 이유는요. 왜 창피한 줄 아세요? 그게 나로부터 거기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안 보이니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시선과 상관없어요. 누구의 죄니까. 언가의 좋은 거 깨달아. 니 때문에, 네 부모 때문에, 쟤 때문이야. 깨닫기 깨달았는데 하나도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비슷하다거나 아니다. 자기 말에 내가 그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정확하게 얘기해.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리고 왜 돌아왔겠어요? 그분 만나서 감사 인사하려고. 나중에 만나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막 이거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게 안식일에 고친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맹인의 엄마 아빠도 불렀어요.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비굴하냐면은 우리 아들이요 하면 되고 아들인 건 맞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눈 떠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인이 됐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내 아들이면 내 아들인데요. 맹인인데요. 예수란 분이 뜨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굴한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 비굴한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성인이니까 제가 얘기하게 하세요. 그 당시에 벌써 예수를 믿는 다음에 출교시키기로 작정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25절에 보세요. 이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율법의 제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이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맹인이 눈뜨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얘네들 성경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껍데기 모습 보고 인정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긴 했거든요. 이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배우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이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한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라 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었네. 쫓아냈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눈을 못 뜨면 이게 맨날 문제라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문제라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 내가 주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내가 장인인데 나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었지만 장인 앞에서 술을 앉아 있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술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보면은 밥 같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보면은 명절날 같이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요. 어, 뭐 죽는 일인가? 어, 막 나한테 뭐라 한다고. 그게 뭐가 힘들어요. 어, 상황을 봐야 나도 기도를 하고 상황을 봐야 나도 어떻게 섬기지. 보면은 막 결혼하면 사람들 그래. 아, 시집 가기 싫고 장인 가기 싫고.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문 살려요? 가문도 못 보고 어떻게 남편 살려요? 살릴 생각도 없잖아요. 내게 도움이 안 돼서 그렇지. 돈 잘 벌어오면 도움 되니까 감사하고 도움 안 되니까 감사 안 하지 않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이에요. 아, 요번 주에 또 찾아왔다니까요.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밥도 못 먹었다고. 그 쌀 갖다 줬다니 쌀 줬다니까 김치 주고. 근데 그래서 막 잠깐 속이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뭐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집을 팔아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나는 요즘에 이제 정했거든요. 일용할 양식만 주라고. 하루는 줄 수 있지 않냐, 하루. 10,000원은 줄 수 있지 않냐, 5,000원 줄 수 있지 않냐. 쌀 정도 준 거예요, 보면. 내가 이 정도는 섬기셔야 한다. 능력이 별로 없어서 많은 거 주지 못해도. 뭐 미국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도 사주고 사장님이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 이제 처음 소개받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자기 사업체를 위해 애쓰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동이 돼 가지고 집도 사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손을 내밀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래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상황에는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광대 역할을 하라 한다 할지라도 나 할래요. 할래요. 그게 말씀 따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 제일 하신 노방전도 요즘에도 한다니까요. 요즘에도. 일부러 사람 많은 역으로 간다니까요. 왜? 하기 싫은 거니까.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니까. 나는 안수기도 귀신 쫓아내는 거 나 이거 되게 싫어해요. 기도원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 나 이거 질색팔색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주님이 원하면 내가 뭔 짓을 못하겠냐. 예수님은 팬티도 안 입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나보고 팬티도 안 입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난 못하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못하냐. 십자가 지는 거 했는데 나보고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닌데 나 이거 왜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 지고 다 순교하고 그랬는데 나 순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난 이거 못해. 직장에서 뭐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하기 싫은 게 많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많고. 왜 그렇게 뭐 자존심 그렇게 좋으면 다 사장님 하세요 빨리. 보면은 자존심 세우면 사장님은 다 잘할 수 있냐. 그것도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은 높아지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술꾼이랑 밥 먹는 거 그게 장인 살리는 가장 낮아지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제일 할 수 있는 거 존중해 주고 듣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막 얘기하는데 다들 TV 보고 있고 원산 보고 있던데 내가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장인 앞에 앉아 가지고 독대하자. 보면 야, 그 술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마시는데 나도 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한단 말이 이 말이구나. 예. 그게 섬기는 거예요, 보면은. 자주 찾아뵙는 거고. 애 낳으니까 애 보고 싶다고 자꾸 찾아오라 해서 가고. 가니까 또 우리 어려운 걸 알고 차비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챙겨주고, 막, 보면은, 그게 뭐 돈이 궁해서 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럼 됐지, 됐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준비 자세가 안 돼 있고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예수님이 뭘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한 해가 얘기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엔 두 개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로고스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레마의 음성인데 이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통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다 레마예요. 제가 듣다가 한번 찾아가야겠다. 전화해야겠다. 이 말을 해줘야겠다. 이게 거의 다 기도하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얘기해 보면요 거의 다 안 들어요. 보면은 안 들어. 목사님,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난 제일 낮아질게요. 제일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응답받는다니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나는 이게 안 맞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그 말 못하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이, 내 지금 좀,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잖아. 다다다다다다. 이게 하잖아요, 보면. 틀렸고, 맞고, 틀렸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틀렸는데 따라보라니까요. 틀렸는데. 틀렸는데 따라보면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남편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 자녀들 섬겨보라니까요. 사랑하고. 말해보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는 네가 있는 것만 좋아. 좋아. 감사해. 보면은. 어, 해보라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해보는데도 안 되면 그때 나한테 오시라. 보면은. 내가 가서 해줄 테니까, 간절히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보내심 받았어요. 가문에 보내심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만나면은, 야, 너네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보라. 보면은. 다른 엄마들은, 다른 집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나준다던데. 너희는 해봤자 몇 번이나 오냐? 그런 얘기 하지 마.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한 가정에 하나님 성인된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이 가정에 기쁨을 주신 것처럼 또 하나 이 청년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셔서 이제는 제자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개인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순종하는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병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병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받는 또 순종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